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삶을 시원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화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연단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로 인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저희의 영혼이 소성케 되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저희는 아주 작은 소찬으로도 감사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 작은 은혜로도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교제를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저희에게는 참 힘들고 고달프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출애굽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공급받았으나 당연히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고대하며 일생을 하나님의 성정과 자신의 삶을 성결의 삶으로 살았던 시므온 할아버지와 한나 할머니의 삶을 이 시간 묵상해 보게 됩니다. 늘 저희가 부르는 찬송가를 작사했던 믿음의 선진들, 그 처절했던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느 곳이든 천국이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희의 기도와 소망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 저희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없을 것 같은 삶을 살더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저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저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저희가 가고 서는 거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손해보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감사함으로 섬김의 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길을 저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고달프고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고 또 평강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숨을 쉴 수가 또 없습니다.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디서 위로와 평강과 또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형제와 훈련 중에 있는 주의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직접 가서 선교와 복음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참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상급으로 드러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저희의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고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땅에서 힘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마지막 날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주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될 때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면류관처럼 무한한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주께서 주실 무한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고 외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9절에 너는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내게로 오라, 죽음을 앞둔 사람 같지 않게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과 소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피력했던 조금 전의 모습과는 달리 무슨 연유인 줄은 알 수 없지만 매우 다급하게 간절하게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기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디모데 후서를 시작할 때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선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물론 천국 가서는 영원히 교제하겠지만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위로와 기쁨을 얻고자 한 것 같습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를 만나서 정을 나누며 또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겠죠.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매우 고독한 처지였어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지도 모릅니다.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들이 하나하나 떠나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면에서 가장 어려울 때, 사람들이 가장 필요할 때 동역자들이 떠나간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아주 칼같이 아픈 상처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아마 제일 먼저 이 말을 하면서 나를 버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 보면 바울이 그 참 마음에 큰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배신이죠. 제일 어려울 때 발로 차버리고 갔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것보다 더 아픈 거 없습니다.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죠. 참 배신의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죠. 근데 대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바울의 동역자 중에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도행전에는 이상하게 등장하지 않는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는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렇게 해서 누가와 데마를 언급하고 있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한다. 그래서 마가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데마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함께 언급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인물이었죠. 이게 누가와 같이 언급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빌레몬서에 언급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요, 또 같이 언급된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갇혔던 자고 이들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빌레몬서에서 언급한 가운데 이 마가와 아리스다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언급된 걸 보면 이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 중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중요한 인물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던 것이죠. 우리말로는 세상이라고 써 있지만은 정확한 말로는 그 시대, 이 시대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먼 훗날 뭐 천국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바로 이 땅, 이 시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눈앞의 것을 생각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해서 뭐 신앙 자체를 다 버린 건 아니겠죠. 예, 그러나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선택해서 글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살지만 사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또한 본향 하늘을 향한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추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말씀 많이 듣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참 이 땅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고, 마음이 그리스도와 같이 성결해지는 것이고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게 영원히 남는다. 그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먹어야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늘만 바라보고 삽니까? 어떻게 이 땅 것은 다 그렇게 무시하고 참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가능합니까? 그게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목적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달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자꾸 마음에 비현실적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눈앞에 닥쳐오는 일들도 너무 많잖아요. 뭐 당장의 생계 문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거기 딱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회의가 된다. 예. 이게 참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나? 이거 뭐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별로 누리지도 못하고 남들은 그냥 떵떵거리면서 막 누리면서 사는데 맨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자꾸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상하게 현실에 더 이렇게 이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 이게 나이가 드시면 이상하게 돈에 그렇게 많이 집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세상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참 잘 믿다가 덜커덕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대마도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겠죠.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이고 참 오랫동안 바울을 지켜보고 함께 온 사람이니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요. 또 바울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처럼 이렇게 참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지식이나 연륜이 아주 상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처음 뜻과 자세를 꺾어버리고 이 세상 것보다는 주를 쫓고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은 배선물처럼 여기고 주를 따라가겠다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나머지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 간 것이죠. 대마의 이런 결정은 바울에게 아주 큰 충격과 슬픔을 남겨주었던 것 같아요. 이런 대마의 이야기는 신자가 오랜 세월 동안 잘 지내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하여 실족할 수도 있다고 하는 참 서글픈 현실을, 서글픈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는가. 요사이 그런 말씀 듣는 목회자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 참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어떤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참 개혁주의적이고 그렇게 바른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주 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참 이렇게 사모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독일에 유학을 가셨는데 갔다 온 다음에는 이상해졌어요, 사람이. 그 하는 행동이나 뭐 신학계에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 보니까 형 이상한 거예요.
참 그런 일들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그런 것들도 보았습니다. 요새는 또 그 아주 이름이 높은 명성이 자자한 교회가 그 세상 사람들의 입에까지 이렇게 자꾸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은혜가 참 많다고 그렇게 말씀 듣는 사람들마다 막 부흥상에서 막 좋다고 그랬던 분인데 이 참 마지막이 아주 이상해서 참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이 또 저렇게 되나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참 감사합니다. 나한테 그런 큰 교회 안 맡기시니까 얼마나 다행해. 내가 그런 교회 갔으면 아마 이 나라가 아니고 온 세계에 유명한 사람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정도 안 교만한 거는 그래도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도 잘 가다가 끝에 가서 또 잘못 가니 참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늘 받지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잘 살고 싶고 다 갖추고 살고 싶고 그런 유혹 우리한테 늘 있지요.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에 계속 마음에 끌리지요. 이런 유혹 뿌리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이전에 그 강원도에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 자꾸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인이 뭐 이렇게 우산 같은 거 이렇게 좋은 거 가지고 오면 그 사모님이 갑자기 그 우산 나 좀 줘 그러는 거예요. 그 뭐 하여튼 이상한 거 이렇게 보이면 교인들한테 자꾸 이거 좀 나 좀 줘, 나 좀 줘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서울로 모시고 와서 정신과에 데리고 왔어요. 정신과에 데려가서 이제 상담을 받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모시고 와서 이렇게 좋은 저녁을 사서 이제 드리는데 이 사모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냥 그 참 벽돌 찧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교회를 지으신 분인데 이제 막 그 내핍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게 그냥 마음에 이렇게 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기들이 그 사모님 뭘 사드릴까요? 사고 싶은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청바지요. 그러시는. 남들처럼 갖추고 살고 싶지는 못한다 해도, 갖추고는 못 산다고 해도, 그래도 뭔가 갖고 싶은 거야, 그죠? 남들은 다 가진 청바지, 그거 입고 싶다고. 그러셔서 청바지 사드린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끌지요. 또 이런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느새 유혹에 빠져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그것이 유혹인지도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조차 멀리 와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에 온 힘을 쏟던 데마 같은 이도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저 세상의 편한 것을 쫓다가 보니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자, 만일 대마 같은 사람도 이렇다면 우리가 안전하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늘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야 될 것이에요. 늘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자꾸 돌이켜봐야 돼요. 계속해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들도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났다는 뜻인지 아니면 대마와는 다른 뜻과 목적으로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어서 여기저기로 떠났다는 뜻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다만 그 다음에 누가만 남았다라는 말이 이 사람들이 누가와는 달리
바로 대마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상을 줍니다. 물론 대마처럼 나를 버렸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이 대마와 같은 부류인가 하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대마와 같은 이유로 떠났다고 하면 대마와 같이 중요한 인물이 떠나자 너도 나도 뒤따라 떠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바울 주변에는 이제 믿을 만한 동역자들이 거의 없었고 바울은 이런 형편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다급하게 찾아서 무엇인가 부탁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시급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되는 것이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느니라. 동역자들이 다들 바울을 떠나갔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지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고립되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누가와 함께 마가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를 여러분 보통 그 복음서에서도 이 마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마지막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하고 말을 나누신 장소를 우리는 보통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무슨 근거로?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써져 있지는 않아요. 이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장면을 아마 목격했을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이하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빨가벗고 도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그 장면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쭉 마가복음에서 쓰고 있는데 그 예수님 잡히시고 제자들 다 도망갔다 이거 쓸 때 이상한 얘기 하나 쓰고 있어요.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호디부를 하나 덮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자기도 잡히니까 호디부를 벗어놓고 빨가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에 있어요.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이건 마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 뭐예요? 문맥하고도 별로 상관없어요. 뭐 제자들 다 도망갔다 쓰면 되는데 그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어떤 청년이 예수님 따르고 가다가 담요 하나 두르고 따라가다가 사람들한테 잡히니까 담요는 놔두고 빨가벗고 도망갔다. 이게 자기 체험담을 여기다 써놓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마가는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찬을 제정하고 있을 때 아마 좀 길어지니까 그 자기 밑에 1층에서 그 다락방 밑에서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빨개벗고 이렇게 이불 덮고 자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 다 제정하시고 이제 그 기도하시려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오셨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찬양하면서 이렇게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예수님 가시니까 일어나가지고 옷 입을 새도 없이 그냥 덮고 있던 이불 휙 감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 잡히실 때 그걸 목격했고 그리고 자기도 잡으려고 하니까 그 옷입을 벗어놓고 도망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마지막 성찬을 제정한 다락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마가의 다락방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마가가 살던 집이란 말이에요. 그 마가가 거기서부터 예수님 쫓아가다가 벌거벗고 도망갔다. 그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와 바울은 처음에는 좀 처음에 이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 그 성도끼리 서로 다투었다, 싸웠다, 그런 장면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권사님들 서로 다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는 있어도 누가 다투어서 싸웠다 이런 얘기를 실제적으로 기록한 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와요. 누구하고 누가 싸웠냐? 유명한 사람들이 싸웠어요. 누구하고 누가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웠어요. 그 영적인 거인 둘이 싸운 거예요. 왜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이게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도 하는 이 사람이 옛날에는 그 여러 가지 이름을 썼어요. 두세 가지 이름. 요한이라고도 하는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같이 전도여행을 했어요. 전도여행 하다가 뭐 이렇게 고생스러웠는지 아니면 뭐가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그 전에 보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무단으로 일행을 이탈해서 그냥 자기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전도여행 하다가 한참 같이 가다가 중간에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 혼자 휘잉하게 예루살렘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 바나바는 그 마가가 자기 친조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기회를 주자고 얘기를 하고 바울은 중요한 전도여행을 가는데 중간에 그렇게 무단 이탈하는 사람 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싸웠어요. 한참 싸우다가 다퉈가지고 갈라섰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통역자를 선택해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하여튼 성경에 그래 다퉜다고 얘기한 거 그거 처음인데 그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러니까 마가에 대한 바울의 인상이 좋았을 거예요, 나빴을까요? 예? 절대로 안 데리고 가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상이 안 좋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같이 동역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같이 할 사람이 아니다. 아예 그렇게 딱 생각했던 거죠. 이처럼 마가는 처음에는 바울의 신임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마가가 다시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제멋대로 행동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았었는데 후에는 매우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인물로 바뀌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좀 자유분방했던 것 같아요, 마가가. 그러니까 뻘거벗고 도망갔지. 대마처럼 신임을 받으며 함께 일해온 인물이 끝에 가서 제멋대로 떠난 사람도 있었고 마가처럼 한때는 자격을 의심받기까지 하였으나 후에는 돌이켜 꼭 필요한 유능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가처럼 일양 미쁜 사람도 있었고 신임을 잃었으나 진실한 일꾼이 된 마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오랫동안 충성스러웠지만 배신하는 데마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죠. 참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어노라. 이 사람 저 사람 곁을 떠나는 중에도 여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어요. 바로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베소에. 이 두기고예요. 디모데후서를 직접 가지고 간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만일 에베소에서 자리를 비울 때 그 대신 목회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 두기고예요. 그래서 두기고를 신임해서 지금 에베소로 보낸 것이죠. 여하튼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외로웠을 거예요. 동역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또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아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그가 첫 번째 변론할 때 모든 사람의 버림을 받아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몹시도 외로운 처지였죠. 그래서 그가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영적인 분들이라 인간 친구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놀라운 영적 교제가 자신들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교제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대신할 만한 교제는 없지요. 그러나 만일 성도 간의 교통이 이처럼 전혀 필요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굳이 교회로 불러 함께 교제하시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 아닙니다. 사실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예배 주간에 이 말씀 선포도 일종의 교제예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죠.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또 서로가 서로 말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상호 간에 교제하면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우정만큼 소중한 것 별로 없어요. 인간 가운데 두신 우정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온정의 결과입니다. 참 평생 동안 중고등학교 친구들 평생 동안 이렇게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아름답고 보기 좋죠. 성도 간에 두신 사랑은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혼자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은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저가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어서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죠.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뜻과 목적에 따르면 이처럼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섬기는 가운데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에 맞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식의 관계나 형제 관계나 더 확대돼서 친척의 관계, 이웃의 관계, 친구 관계,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존재하면서도 타고난 처음부터 정해진 질서와 틀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서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귀며 주고받는 그 속에서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함께하고 서로 나누는 그것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립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앉아서 먹으면 별로 맛없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과 둘러 앉아서 먹는 음식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나 아닌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뭔가를 주고받으며 사귐을 갖고자 하는 이런 본능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 그저 사람이 저 홀로 따로 살 때 사람은 참 외로움이라고 하는 극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지금 엄청 늘어나서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참 걱정입니다. 얼마나 혼자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어떤 분들은 사회적 동물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노회찬 씨가 자살한 이후에 오히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참 그분 일화를 들어보니까 참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아마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민하게 느끼는 분이었기 때문에 치욕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만은, 그분에게 참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었으면 분명 수치를 참을 용기가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얼굴을 들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수치에 익숙해요.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내가 원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이었으면 이제 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그 노회찬 씨 옆에 수치를 참고 인내하며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가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가 자살하기 며칠 전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 일 없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처럼 본래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사실 이거 다 뒤틀렸어요.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뒤틀리고 왜곡됐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그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서로에게 유익되고 행복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게 돼요. 사람이 받은 상처와 고통이 갖가지요. 그 원인도 가지겠지만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은 아주 깊고 크고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귀에 못 박히도록 듣는 말이 사람 조심해라, 사람 사귈 때 조심해라, 이런 말들 듣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다고 해서 이제는 사람을 다 끊어버리고 저울로 따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게 행복한 겁니까? 또 그것도 결코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데 그걸 아예 포기하려니까 더 힘들어. 같이 사는 게 힘드니까 그걸 포기해버리면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본래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그 질서와 본능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본능이 없어지지도 지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가 필요해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의 본능이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지 아니할 때 이 욕구는 어느 것보다 더 절실해지고 외로움의 고통은 더불어 살기 위한 그 어떤 고통보다 더한 것이에요. 그러니 용기를 내서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야 돼요. 고통스럽더라도. 범죄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뒤틀리고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본래 함께 살아가도록 정하신 그 질서와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예감하면서도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세요. 어려서부터 경험을 통해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고통을 미리 예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사회에서 온갖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뒤틀린 이런 인간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 뒤틀린 관계를 본래 복된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넓고 깊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교제의 회복입니다.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만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래대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 중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그 본래 아름다운 모습,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행복을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살아가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고난과 고통과 기쁨을 나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성도 안에 이렇게 참 깊이 교제하게 되고 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야, 이건 내 혈육보다 더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혈육보다 더 친밀해. 사실 한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게.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교통을 나누는 모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참 우리 교회가 이게 참 애매해요. 조금 작으면 아예 교인들 전체가 다 그런 교통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잘 교제할 수 있고, 좀 더 크면 아예 포기해요. 서로 다 아는 건 포기하고 그냥 소급으로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 알기는 좀 많고 또 교제를 포기하기에는 좀 작고 그 애매한 사이즈예요. 그러나 하여튼 그래도 모두 다 알기를 원하는 일을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든 알아가야 돼요. 이 사람 만나는 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애써야 되고 또 만나면 또 고통스러운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외로운 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덜해요. 믿으십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외로워도 고통스럽고 교제해도 고통스러운데 그럼 어디로 가라?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때까지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다 원칙적으로는 함께 교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안 되면 그래도 작은 사람들끼리라도 자꾸 교제를 하고 또 그 교제를 넓혀가야 돼요. 작은 그룹이라도 있어야 돼요. 물론 이 교회 안의 교통도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배반하는 일도 있어요. 오늘 데마처럼 바울을 배반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디모데, 누가, 마가, 두기고 등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충성된 자를 남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변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은 매우 중요한 분들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입니다. 천국에 가서 완전한 교제의 회복을 맛볼 때까지 우리는 그러나 그림자와 같더라도 이 땅에서 그런 교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마지막 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모든 믿는 교우들과 교제하게 될 그 완전한 교제는 얼마나 복되고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수억이 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니 그때 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그 다양한 교제를 하는데 아마 수억이니까 영원히 교제해도 끝이 안 나겠죠. 하여튼 그날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다채롭고 아름다울지요.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될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제는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조차 외로울 수 있습니다. 종종 자신이 이 우주에서 혼자요 천의 고와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로움에 궁극적인 위로자가 계십니다. 바로 가장 어려울 때 바울처럼 완전한 외톨이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홀로 고민하며 홀로 짐을 지고 가는구나. 그렇게 탄식할 때 그 외로움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네,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유대인은 물론 자기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오랫동안 오해했죠.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셔서 은 30에 팔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은 다 합창하며 외쳤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저를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님은 로마 군인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 우주에서 정말 천의 고와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이 무엇인지 참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배신이 무엇인지 참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이 무엇인지 참으로 아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것, 조롱과 비웃음 받는 것, 타인의 분노 앞에 서는 일, 왕따 당하는 것, 비난받는 일, 저주받는 일,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친히 체험해서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나를 아시고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마치 천의 고아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 우리의 고뇌와 의심과 낙담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나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향해 침뱉어도 예수님은 나를 껴안아 주십니다. 내가 혹 이 땅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초래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절대적 고독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해도 이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사람과 사귀어 보려 하다 더 큰 상처를 받고 뒤로 주춤주춤 물러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홀로 외로운 것보다 상처를 받으면서도
교제하는 것이 더 좋다 하시니 다시 용기를 내어 좀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사정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정 다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오니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진정히 나를 알고 나보다 더 나를 다 아시고 나의 연약함과 수치, 더러움, 그리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 모든 것까지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최후의 순간에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긴교라. 하나님 보좌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거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3절입니다.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거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서로 교제하기로 용기를 내며 또 상처와 고통을 혹 받는다 할지라도 주께 나아가 위로를 받으며 더욱 교제하기를 힘쓰기로 결심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